47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에 암 샀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월요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병은 병 같은데 월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요병은 월요일 아침에 특히나 피곤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다시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 또는 학생들이 주로 이 병에 많이 걸리는 거죠. 집에서 일 없이 그냥 계시는 분은 월요병은 없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똑같으니까. 근데 주말에 이 흐트러진 생체 리듬 때문에 원래의 리듬으로 적용해 나가는데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현상과 주말 동안의 휴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월요일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그런 긴장감 또는 스트레스, 두통, 우울증 이런 것들이 월요일뿐만 아니라 긴 휴가 후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월요병입니다. 병이라고 하지만 이 단어를 담고 있는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그런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월요병이 생겼느냐? 이게 좀 옛날로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6일 일을 하고 일요일만 쉬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로법에 따르면 48시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사람이 조금 여유가 생기죠. 그 여유를 즐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 44시간 일하는 흔히들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얘기하는 반공일이라는 것이 생겼죠. 토요일이 4시간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공일이 되었고, 그러다가 2004년 한 10년 전쯤이죠. 7월부터 주 5일이 됩니다. 주 5일, 즉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주 5일을 근무하다 보니까 주말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틀을 노는 거예요. 이틀을 쉬고 월요일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월요병의 시초입니다. 통계학 수치지만 아주 성경적인 재미있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제조업,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에서 주 6일을 근무하고, 그러니까 일요일을 쉬고 하루 쉬고 나오는 불량품보다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이게 생산해내는 제품의 불량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틀 쉬면은 푹 쉬었으니까 일을 더 잘해야 되고 불량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하루 쉬는 것이 오히려 이 리듬에 더 사람에게 적당하다는 거죠. 이틀 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천지를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비록 그 날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하루를 나타내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통계 자료가, 그리고 이 월요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쉬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앉고 싶고, 또 앉으면 좀 더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습니까? 좀 더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처럼, 마치 이 월요병과 같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그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자꾸 죄를 저지르면은 죄가 만연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의 그 삶 가운데에, 일주일 삶 가운데에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을 접하게 되지만 그 이변에는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어떤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전히 나타나고 그리고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 이면에는 항상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체 52장입니다. 52장 중에서 이 전반부가 35장까지인데요. 이 대부분 보면은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선지서의 대부분 약 70%가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그 살아온 발걸음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리고 조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거나 아니면 여호와를 멸시하거나, 이건 모든 우상 숭배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우상 숭배를 일삼고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배역하고, 그리고 교만함과 마음이 강팍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때로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및 관리들도 다 타락하여서 이 모든 주제들이 계속 이러한 이야기로 열거되어 가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그들의 죄악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유다 백성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삶을 진단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대담하게 악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조금 짧게 나와 있지만 그들은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은 죄들이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또 제사를 지내면 되니까. 율법에 의한 이 제사 의식이 그저 행위적이었고 그리고 가식적이었고 그저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 앞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들의 마음이 죄로부터 진정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죠. 몇 주 전에 이제 사울의 잘못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아주 잘 하였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지극히 사울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소리를 더 듣고,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보다, 어떤 의식적인 행사보다, 행위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 우리도 이 선지서의 말씀을 듣고 나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의 그 성향은 이에 주전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죠. 그 사람들의 그 경향성이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우리가 읽어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귀로 듣고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 선택하여 진 오랜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수백 년을 지켜온 하나님이,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려는, 어떻게 보면 몰인정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눈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버리시겠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온하나 민족의 운명 깊숙이 찾아드는, 어떻게 보면 미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 이 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암흑한 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괴로운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장 40년 동안이나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이를 막지 못하고 기어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불타는 비극적인 광경을 예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해야 했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와김 시드기야 왕이 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때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은 이 1장에 나오는데 1장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쪽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의 불이 이 발등에 떨어진 것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9장 1절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대표하는 말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울었다는 거죠. 이래서 동족을 위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예레미야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다 백성의 죄악을 살피고 고발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또 다른 이면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해야 하는 그런 아픔과 고뇌도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역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보다 더 심한 심판의 경고로서 예레미야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불행과 비극을 앞에 두고 간구하는 물음, 즉 즉각적인 해결이나 아니면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음 앞에 응답하시지 않는데 정말 이 아픔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묻는 마지막 절규였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실상은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괴로운 순간이고 아니면 가장 고독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이나 아니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유다 백성에게 다가가셨지만 그들은 거듭거듭 늘 그들의 죄악으로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눈감아 주시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 죄를 이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처한 형편을 살펴주고 수없이 많은 사연을 그리고 사연을 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는 아무런 개선의 조짐이 또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공정한 재판을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더 이상 정상 참작이나 봐주기 판결은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잘못과 그리고 제약된 일들을 행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의 길을 저버리고 쾌락과 즐거움의 그 세상 길로만 달려가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금 우리 귀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악된 인생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이 이방 민족을 더 의지했고 더 사랑했던 그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하면 이 본장에서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의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말씀하죠. 팔레스타인 이 땅에는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자주 찾아왔죠. 그러나 늘 찾아오는 그런 가뭄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그러한 결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징계의 방법으로 가뭄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러한 재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부르짖기만 한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앞절입니다. 14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다. 이는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당한 가뭄은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겨울에 아니면 여름에 잠시 비가 안 와서 잠시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만 당시에는 농경 시대에 또 가축 시대에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귀족으로부터 아니면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종들 그리고 농사꾼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짐승들까지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
이러한 가뭄은 그들의 삶과 그리고 가축 환경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가뭄의 재앙이 결코 우연히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가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로서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서 말미암아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선민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원을 듣고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는 13절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13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로 빚어진 이 재앙의 현실 앞에서도 안전하다, 아니면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메시지는 결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그 거짓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칼과 기근으로 멸하시겠다 하셨지만 그들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거짓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들의 거짓 행위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믿고 따른 백성들도 함께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 번 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 이유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속아서 그런 것이니 처벌을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변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도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감정을 대신 전달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유다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당할 안타까운 현실을,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곳곳에는 칼에 죽은 자와 그리고 기근으로 병들어 죽은 자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넘쳐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나 제사장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조금의 하나님의 관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신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작금의
이 한국 교회가 당한 재앙이나 아니면 이러한 같은 현실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언론사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향한 댓글은 거의 사람들을 황폐하게 할 정도로 비난이 엄청나고 그리고 욕설이 난무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들까지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단지 세상이 악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길로, 여기 본문에도 있지만 어그러진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할 것이다, 곧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리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제 유다에 대한 염려에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염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렀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하였고 임재하셨던 그곳이 파괴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언약.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유다와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리고 보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떠났지만 그 언약의 체결이 이 유다의 성실함이나 아니면 순수성에서 의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다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과 그리고 주의 언약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성도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라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는 22절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건다는 것입니다. 앙망한다. 즉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거절하면 유다는 철저히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애원을 담은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조국의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한국교회의 현실, 아니면 깨어진 가정, 또는 무너진 교육의 현장, 피폐해진 인생들, 이러한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참회하면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참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깨어서 유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보고 듣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혼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